하나님 원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는데 받으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35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모든 것을 그의 손에 맡기셨으니 흠정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천사가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고 가장 높으신 이의 권능이 너를 덮으시니 그런즉 또한 내게서 태어날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누가복음 1장 35절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잉태가 되시고 처녀에게서 태어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보라 처녀가 아이를 배워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의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즉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은 다 하나님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그리고 영이시다.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3장 6절 누가 말씀하셨죠? 바로 예수님. 육체에서 육체가 태어난다. 인간들은 다 육체죠? 육체예요. 육체가 죽으면 다 죽는 거에서 인간들은 육체에서 태어난 육체. 예수님은 영.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성령이시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신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영들의 아버지이시다. 예수님의 아버지이시다. 하늘에 정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그래서 성령님은 바로 영들의 아버지. 그래서 성령님께서 아버지 하나이시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영을 낳으시기에 말씀도 영을 낳는 아버지 성령이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아버지이신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래서 성령이시고 성령은 영을 낳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과 아버지는 하나다. 그래서 성삼위일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아버지와 이제 하나이시기에 예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을 상속하는 하나님의 법이죠. 나와 하나로 만들어서 모든 것을 갖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외쳐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으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느니라.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45절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버지를 보는 것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버지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알았다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버지를 알며 또 보았느니라 하시니라. 빌립이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그리하면 우리에게 족하겠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내가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거늘 어째여 내가 말하기를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줘서 하느냐?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9절 예수님이 바로 아버지이신데 빌립이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죠. 어느 때나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을 때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하나님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18절 누구도 하나님 보신 적이 없죠. 그러나 예수님은 보셨잖아요. 예수님 보셨으면 하나님 아버지를 보신 것이다. 왜? 예수님은 성령님, 성령님은 영을 낳는 아버지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봤으면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아버지와 이제 하나이시기에 모든 것을 가지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지려면 우리도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돼요.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가지신 아버지와 우리를 하나로 만드시기 위해 세상에 오시고 모든 것을 가지신 아버지, 즉 성령을 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성령을 주러 오셨어요. 예, 성령 누구세요? 영을 낳는 아버지. 아버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 모든 것을 다 가지는 거예요. 예. 세리 요한이 또 증언하되 내가 보면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에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님이 내려와 누구에 머무는 것을 내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노라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영이시니까 성령님. 성령님을 주신 이유는 예, 영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영으로 다시 태어났는데 그 영이 성령님이시죠? 성령으로 인해서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다 가지는 거예요. 아,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게 해서 아버지 하나로 만드셔서 다 주시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에 들어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극도 없느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히브리서 12장 29절. 하나님의 영이시게 성령이. 성령 주시면 다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주시고. 그 물세례가 아니고 이제는 불세례를 주시는 것이죠. 물세례 아무리 받아봐야 뭐 아무것도 주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주시면 하나님을 주신 거예요. 모든 것을 가지신 아버지를 주신 거예요. 모든 것을 가지신 아버지 성리가 하나로 만드시는 거예요. 다 주시는 거예요. 다 주시는 거예요. 예.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예수님께서 영을 주신다 그러신 거예요. 예, 영을 생명으로 주신다. 성령을 주시는데 생명으로 주신다. 하나님 아버지를 생명으로 주신다. 예수님을 생명으로 주신다. 아이고, 우리가 이제 죽을 일이 없네요. 다 영원히 살고 죽지 않잖아.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야. 야,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모든 것을 다 주시는구나. 그래서 성령이 영을 낳는 아버지이시고 동시에 또 생명이시기에 영원한 생명이시죠. 그래서 인간들은 몸이 생명이죠. 인간들은 몸이 생명이죠. 다 죽는 거예요. 그렇죠? 신들은 영이 생명이에요. 하나님은 영이 생명. 죽어야 안 죽어야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이신 거예요. 인간은 다 죽고. 그러니까 뭐예요? 생명을 바꿔야겠죠. 몸에서 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그래서 성령을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 신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은 몸이 아니고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나 세례 요한의 말이나 딱 일치하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죠.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랍니다. 영원한 생명, 신의 생명, 신으로 다시 태어나 영원히 살고 죽지 않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죽으니까 멸망을 당한다. 예수님의 생명이 없으면 불옷에 던져지니까 멸망을 당하잖아요. 요한계시록 21장 20절, 27절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다 불옷에 던져졌더라. 그래서 영원한 생명, 신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그렇지 않으면 멸망을 당한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전한 생명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받았기 때문에 영전한 생명. 예수님 누구세요?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시게 성령이에요. 성령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주셨어요.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뭘 가지고 있죠? 영전한 생명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멸망하지 않는다. 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모든 것을 그의 손에 맡기셨으니, 그래서 아들이 되면 모든 것을 맡겨주신 것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다 타나야 되는 거예요. 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전한 셈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 요한복음 3장 35절에서 36절. 아들을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전한 생명, 예, 그걸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받지만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전한 셈이 영원한 셈이 없이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는 거야. 완전히 멸망을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받지 못하고 반드시 죽고, 예,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다. 그래서 반드시 영원한 생명, 영전한 생명,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신의 생명, 영원한 생명, 성령님을 꼭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그 증거는 이것이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이 생명은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이 없다. 죽은 자들이다. 예수님이 있어야만 생명이 있는 산자고 예수님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죽은 자다. 예수님이 생명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은 영, 영은 생명. 예수님이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이 하나도 있나요? 하나도 없잖아요. 다 죽은 자들이다. 예수님의 제자분이 와서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왕국을 전하라.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0절.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 오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주러 오셨다. 내가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성령임을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생명으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만 믿으면 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구한다.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임마누엘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예,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신을 부르는 거예요. 신을 부르는 거. 하나님은 신이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신을 불렀죠. 그러면 신이 응답을 하는 거. 나를 불렀어? 그럼 내가 너한테 가야지. 그게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렇죠? 영. 영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들어오셔서 뭐가 된다?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뭘 가진다?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영원한 생명을 받는다. 예, 성령님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시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마음이 편안해지죠. 왜? 우리 소리를 지르고 기도하지 않더라도 조용히 기도해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 계신 곳이 바로 하늘나라죠. 그 하늘나라가 임하는 거야. 증명이 된 거야. 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 하늘나라에서 산다. 기도만 해도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임마누엘로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거하시며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임마누엘로 기도했기 때문에 신을 부른 거예요. 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셈이 있느니라. 그렇죠?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이기에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기에 영전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믿는 자들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죠.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살을 어떻게 먹죠?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육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십자가에 들리시면서 영을 주시는 거죠. 성령님. 이게 성령을 받으면 성경에서 우리의 생명 되신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 반드시 죽는다고 믿는 자들이 있고 반드시 죽지 않는 자다고 믿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인간들의 죄만 짊어지고 하셨다면 여전히 인간이겠죠. 이게 반드시 죽는 거예요. 이게 원죄설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면서 영원한 생명 성령을 주었다고 믿고 가지고 있다고 믿는 자들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전혀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뭘 가르치죠? 원죄설을 가르치는 거. 원죄설 만든 어거스틴은 그리스 철학을 가르치는 거. 그는 그리스 철학자예요. 플로티누스의 철학을 그가 받아들였어요. 플로티누스는 플라톤의 철학,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카톨릭 교리를 만들었죠.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제자,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마틴 루터, 존 칼빈 다 그들도 원죄설만 가르치는 거. 왜? 개신교회니까. 카톨릭에서 뿌리가 있는 개신교회. 그래서 지금의 교회는 모두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하셨다라는 원죄설을 가르치는 교회. 그러면 예수님 말씀대로 되질 않죠. 영원히 살고 죽지 않질 않죠. 인간이니까. 성령을 받지 못했으니까. 하나님 생명으로 받아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을 텐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령님 영원한 생명을 주시러 오셨다는 성경 말씀을 믿는 자들은 모두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거예요.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두 가지 길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죽는 인간으로 믿는 것이냐, 영원히 사는 신이라고 믿는 것이냐. 그 예배당하면 다 그래요. 인간이라 믿어야 되고 죄인이라고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 그렇죠? 그래서 예배당 가면 목사님, 신부님도 다 인간이고 죄인이고, 거기서 예수를 믿는 자들도 다 인간이고 죄인이고 다 죽죠. 영원히 못 살죠. 예수님께서 성령 주러 오셨는데 그것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 즉 아버지를 생명으로 받았기에 우리의 생명은 아버지고 성령이시죠. 성령 생명으로 받은 거예요. 너희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 보세요. 자, 인간으로 태어나는데 이제 우리가 성령이 받았잖아요. 그러나 성령님 생명 되셨죠? 그럼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다. 그러면 생명이 아니면 죽은 것이다. 죽은 것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생명이 바뀌었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몸이 생명이 아니고 성령이 생명이 됐죠. 그래서 뭐로 태어나요? 영으로 태어나는데 그 영이 성령님. 그러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죠. 하나님의 아들들로 태어나는 거예요. 여자 남자 태어나잖아요. 인간들은. 그러나 성령님 받은 몸은 죽었죠. 여자 남자 아니죠. 이제 영이죠. 영이 하나님 아들의 영, 하나님의 아들들. 그럼 뭐예요?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상속자잖아요. 그렇게 해서 다 주시는 성령으로 태어났죠. 아버지 하나가 됐죠. 예수님처럼. 그럼 아버지 모든 걸 가지셨으니까 우리가 다 모든 것을 다 가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성령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몸도 성령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 됐죠.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그래서 크리스찬인 거예요. 성령이 들어와야만 크리스찬이다. 그런데 인간들은
어거스틴의 원죄설만 배우죠? 예, 몸이에요, 몸. 그러면 예, 자, 그리스도의 몸인가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죠. 인간의 몸이죠. 그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받았어요? 아무것도 못 받았죠. 아버지가 하나 되어 모든 걸 다 받는데 하나님의 아들들로 태어났는데 인간이니까는 태어나지 못했죠. 그러니까 뭐예요? 아무것도 못 받는 거, 아무것도 못 받는 거. 그리고 죄를 짊어지고 하셨다. 죄는 몸 안에 있죠. 그런데 몸이 살아있는데 어떻게 죄를 짊어지고 하세요?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어거스에 만져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이죠. 그럴듯해요. 인간이 다 죄지니까 죄를 짊어지고 천국 가지. 그렇게 믿고 싶죠? 그래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건 되질 않는 거예요. 몸이 살아있는데 어떻게 죄를 짊어지고요? 몸이 살아있으면 계속 죄를 짓자. 몸은 십자가에서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몸은 죽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이 우리의 생명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몸도 그리스도의 몸 성령을 위해서 살지 않아요. 이게 성령께서 우리 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주가 되시죠. 그것을 증명한 것이 제자들이 다 증명했어요. 12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죠.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일하고 예수님 기적 다 봤어요. 심지어는 그들도 귀신 쫓아내고 병들을 다 고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은전 30명이 예수님 팔아먹고 자살하고 베드로는 수탉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나머지 제자들 다 예수님 배반하고 떠났잖아요. 왜?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말대로 하나님의 영이 없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말았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다 예루살렘에 모으시고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너희가 머지않아서 받으리라. 성령 세례를 받을 때까지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이죠. 또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나의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이것이 마지막 말씀하신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그리고 승천하셨죠. 제자들이 오순절날 다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담대하게 예수님 전하다가 대부분 십자가에서 순교했다. 예수님 부활받았으니까 죽지 않는다는 확신이 들은 거예요.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영은 안 죽죠. 몸은 죽자마자 영이 부활시킬 것이고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죽은 자들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 11절. 이게 성령이 있으면 몸이 죽으면 다 부활시키는. 그러나 인간들은 성령이 없죠. 죽으면 누가 부활시켜요? 불옷에 던져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성령을 받아야만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리스도의 것이고 크리스찬이다. 죄만 씻어서는 곤란하다. 물 세례만 가지고는 안 된다. 성령을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주러 오신 분이다 라고 세례요한이 증언했던 것이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6절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그리스도의 몸을 가졌다. 그래서 크리스찬인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마음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도 아버지 하나다. 하나님과 동등하다. 이꼴 믿을까? 라고 믿으라고 사도 바울이 명령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난을 많이 당했던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을 우리와 동일시했으니까 너희도 하나님이야 라고 말했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40에서 하나 뺀 매를 5번 맞고
몽둥이로 3번 먹고 돌로 1번 맞은 거예요. 예.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죽지 아니하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나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51절에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보고 마귀 들렸다. 사마리아 사람이다. 막 욕을 한 거예요. 그 인간들이 예수를 믿으면 성령 신을 받는 신으로 다시 태어나거든요. 근데 그 말을 하면 다 마귀 취급을 하고 이단 취급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이 당하신 거예요. 그걸 믿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거든요. 다들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는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는데 예배당 가서 예배드려봐야 인간인데 어거스틴의 원죄설만 가르치잖아요. 그러니 그리스도의 영이 없어도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 다 크리스찬들이 기계야. 다 거짓말이죠.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 예수님처럼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나야 되죠. 예수님처럼 부활해야 되죠. 예수님처럼 승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생명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뭐가 바뀐다? 생명이 바뀌어야 된다. 이제 몸을 성령으로 생명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명을 구원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잃고자 하는 자는 그것을 찾으라. 생명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아니고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그래야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승천한다. 이게 따라갈 수가 있나? 그러나 어거스틴은 뭐라 그랬죠? 죄를 씻는 십자가다. 그러면 죄를 씻어서 다 짊어지고 하셨는데 우린 또 우리 십자가 왜 져야 돼요? 그게 대답이 안 나오는 거야. 거짓말이니까. 그래서 십자가에서 생명이 바뀌어야 되는데 죄를 씻는다고 잘못 가르친 저 반대 결과를 일으키는 거예요. 저 인간이잖아요. 반드시 죽잖아요. 생명이 바뀌어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을 거 아니에요? 신을 받는 거, 신성령을 받는 거. 하나님은 누구의 신이잖아요. 신내림을 받는 거, 신내림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다 보고 마귀라 그랬잖아요. 사탄이 들어가면 그 마귀예요. 성령이 들어가면 하나님이고. 너무 간단한 건데. 죄 안 따지죠. 이제 신으로 다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의 자식 상속자잖아요. 여러분 자기 자식 놓고 죄를 따져서 너는 죄 졌으니까 하나님 왕국 못 들어가.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 죄가 정죄를 받지 않는 거야. 하나님의 자식들은. 그러니까 죄를 따질 이유가 없죠. 다 죄 졌어요. 죄를 안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주셨기에 몸은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이 아니며 몸은 살아있어도 죽은 거죠. 이게 성령이만 남게 된 성령이. 우리가 영이지 더 이상 몸이 아니며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예수님이시고 아버지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큰일 나나요?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로 태어나면 큰일 나요.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처형을 한 거예요. 네가 어떻게 아버지냐 하나님이냐. 인간들은 믿지를 않는 거예요. 믿지를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고 진리가 아닌가요? 우리 영으로 태어나면 바로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가 돼.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고 성령을 주신 거예요. 몸은 죽었고 성령만 남았잖아요. 그러면 아버지 예수님 하나 되는 거 맞는 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니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예수께서 대신 값을 치르셨죠.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았어요. 어떻게? 값없이. 예수님 이름 불렀잖아요.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들어오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영 가졌어요. 생명 되신 거. 그럼 몸은 죽었어요. 그럼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느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이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시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예수님께서 보내는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보내노라 하시면서 그들 위에 숨을 내쉬며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그들이 사면될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뭘 불어넣으셨다? 성령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사람들의 죄를 사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죠? 뭘 주셨기 때문에? 성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몸은 죽었고 뭘로 태어나요? 성령 아버지 예수님 죄를 사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거 말씀을. 그래서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이 요한복음 13장 20절. 예수님을 보내신 분은 누구시다? 성령이시잖아요. 성령에서 잉태되셨으니까. 우리를 보내신 분은 누구시다? 바로 성령이시잖아요. 우리 성령에서 태어났으니까. 누가 주셨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누구 하나이다?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라는 거예요. 영을 보니까 성령이시고 우리가 영이지 아니죠. 몸이 아니에요. 제자가 자기 스승보다 높지 못하며 자기 주인보다 높지 못하니 제자가 자기 스승처럼 되고 종이 자기 주인처럼 되면 족하도다.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 예수님께서 주와 선생이잖아요. 우리를 주와 선생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과, 그래서 하나님 이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있고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이름을 그에 기록하고 또 나의 새 이름을 그에 기록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12절.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성전의 이름 다 가졌다. 왜? 성령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들 위에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내쉬는 생명의 숨은 성령이면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호흡을 받으면 우리가 성령을 받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그것들이 사면될 것이요 누구의 죄들을 그대로 두면 그것들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다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다 주 안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려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왜 그럴까요? 자, 우리가 성령을 받았죠. 몸은 죽었어요. 뭘로 태어났어요? 성령님. 성령 누구의 영이에요? 예수님의 영.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랬으니 이제는 몸이 아니고 성령이 됐죠. 이것이 창조가 되는 거야. 옛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태어났다. 새롭게 되는 거야. 마약하는 사람들, 도박하는 사람들, 알코올 중독자들, 성불란자들, 모든 범죄자들이 고르가 하나님으로 태어난 그런 짓을 할까요? 인간이 인간으로 태어나는 거는 이거는 창조가 아니에요. 그냥 자연현상. 동물이 동물 낳는 거, 육체가 육체 낳는 거잖아요. 그러나 인간이 생명의 숨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것은 창조예요. 그래서 제6일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인간은 하나님으로 창조가 된 거예요.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그리고 어디서 살았죠? 낙원에서 살았던 거예요. 아담이.
언제까지? 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까지. 선악과를 따먹을 때까지. 누가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럼 누구의 생명 불어넣으신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아담이 창조될 때 받았던 그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 성령임을 생명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 몸은 생명이 아니게 영이었죠. 그러니까 낙원에서 살았죠. 영의 세계. 낙원은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이 영이시기에 영의 왕국, 영의 세계에서 살았던 거예요. 영으로. 영원히 살고 죽지 않았죠. 그런데 요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께서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면 자 창조 시에 아담은 생명이 뭐였죠? 몸이 아니고 성령이셨잖아요. 그죠? 성령이 떠나신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영이 아니죠? 몸이 된 거예요. 영의 세계에 살다가 이 땅으로 떨어져 영의 세계에서 더 이상 아담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영이 아니니까. 여기서 이 세상에서 천년 살다가 죽어버렸죠. 모든 인간들은 뭐로 태어나요? 몸으로. 뭘 받아야 돼요? 생명의 선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불어넣으시기 위해서 성령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영이니까. 낙원으로 다시 들어가게 하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해서 오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구세주. 그런데 예배당에서는 뭘 가르쳐? 죄만 짊어지고 가셨다. 그럼 몸이 영으로 바뀌나요? 바뀔 수가 없잖아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꼭 그걸 자꾸 가르치니까 구원받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목사 신부들이 다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나 다들 원죄서를 믿기 때문에 진리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이 세상의 신이 그들의 눈을 가려서 빛을 보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고린도후서 4장에 써 있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창조하신 거예요. 인간이 인간 낳는 건 인간에게서 태어나는 것이 창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야 창조. 뭐로 창조돼? 신으로 창조가 되는 거예요. 창조할 때는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창조가 되는데 성령을 잃어버려서 인간이 되니까 죽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창조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인간은 낳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의 복이 뭔지를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 1장 27절에서 28절. 이거의 복이에요. 이거의 복.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줘서 하나님으로 태어나서 모든 것을 지배하게 하시는 그것이 복인 거예요. 그것이 복.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성령이 받는 것이 복이라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로 임하게 하시고 이것은 약속하신 성령임을 믿음을 통해서 받게 하려니라. 믿으면 받았고 창조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창조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가지는 이거의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죠? 이제 우리도 영이에요. 그렇죠? 몸은 죽었으니까. 그 영이 성령이니까 아버지의 성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은 못해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출애굽기 33장 23절. 하나님도 몸 가지고 계시잖아요. 우리도 몸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린 영이게 하나님처럼 신이죠. 아버지도 예수님도 몸을 가지셨지만 영이시게 신이시듯이 우리도 몸을 가지고 있지만 영이 되었기에 인간이 아니고 이젠 신이죠.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들의 치리자더라. 그가 밤에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께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구원이 없다.
예, 그래서 예수 이름은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인간으로 태어난 자들을 성령을 줘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거예요. 성령 주셔서. 예.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대해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는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영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에 놀라지 마라. 육체가 육체를 낳듯이 성령도 영을 낳는 아버지이시다. 그게 성신이 바로 성부가 되는 거예요. 또 성령이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이 영 성령이 그 예수님도 성령이 아버지가 되시면 성삼위 일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아버지 예수가 하나가 돼. 그래서 성도라 그러잖아요. 성도 거룩한 자들. 그래서 성부, 성자, 성신, 성도 다 하나가 되는 한 성자를 붙여주는 거예요. 물에서 태어난다. 예. 땅에 증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 이 세상 하나를 잃지 않으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그게 성령을 받으면 딱 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성령 받고 몸은 죽었으니까 영만 남잖아요. 성령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어디 살아요? 하나님 왕국 구원받았잖아요. 그런데 예배당 가니까 다시 태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죄만 짊어지고 하셨으니까. 그럼 다시 태어나지 못했으니까 하나님 거 보나요? 못 보죠. 들어갈 수 있나요? 못 들어가죠. 몸 가지고 어떻게 영의 왕국에 들어가나요? 못 들어가죠. 인간들이 사는 세상과 영들이 사는 세상은 전혀 다르거든요. 물과 기름이에요. 어둠과 빛이에요. 전혀 다른 세상인데 어둠이 죄만 씻으면 빛이 되나요? 빛을 비춰야 빛이 되지. 그래서 예배당에 가면은 구원이 없는 거예요. 구원. 예배당에 하나님 계시잖아요. 뭐가 하나님 계세요? 없어요.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이잖아요. 세상과 그 안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사람들의 손으로 지은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린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느니 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과 호흡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하나님으로부터 성령 하나님의 생명을 호흡으로 받아들여서 모든 것을 가질 생각은 포기하고 예배당에 계시지도 않은데 예배당에 가서 예배도 안 받듯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야. 구원이 있나요? 구원이 없죠. 예배당에 안 계시잖아요.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지 않으면 크리스찬이 아니다. 그 누가 얘기했어요? 어거스틴. 이 어거스틴이 다 이 어거스틴의 말만 믿지 예수님의 말씀 전혀 믿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예배당에 안 계세요?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사가셨거든요. 자기 생명을 주셔서 우리 몸값으로 주셨잖아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하나님께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지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영 가진 거예요. 하나님으로 태어난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면 너희가 바로 그 성전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하나님은 예배당에 안 계시고 어디에 계시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야. 왜? 우리 안에 거하셔야 우리 몸이 죽고 성령으로 태어나서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 하나님께 들어가지 않겠어요? 예배당에 안 계신다. 그럼 어디 계시나요? 어느 동물에 있나요? 식물에 있나요? 하늘에 있나요? 땅에 있나요? 아니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지 거기가 교회가 아니에요. 또 인간의 예배 안 받으시죠? 그럼 우리 예배는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의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영이 되어 영 안에서 예배 드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당 가면 구원이 없다. 예배당에 가시는 가르치시는 목사나 신부들은 뭘 가르쳐? 원죄설. 그들도 몸이니까 자기 자신도 몸이고 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성령이 받았네. 성령 못 받았죠. 성령 받았으면 몸은 죽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이잖아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이라고 자신들이 얘기해야 되는데 자신들은 인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 받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받지 못했으면 예수님의 증인이 아니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께서 너에게 임하시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나의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그게 성령을 받지 못했잖아요. 예수님의 증인이 아니다. 가짜 증인들이 가짜 증인들. 가짜 증인들이 가짜 학설 원죄설 가르치고 예배당에 계시다는데 예배당에 계시다 거짓말하고 예배 받으신다 거짓말하고 죄를 씻으러 오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여기 들어가지 못하게 방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의 현실의 현실. 제 말 안 믿죠? 안 믿으시죠? 알아요. 예수님 말씀 안 믿었어요. 예수님 당시. 예수님 처형했잖아요. 예수님 처형했잖아요. 바람이 마음대로 불면 내가 그것의 소리는 들어도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님에서 태어난 자도 다 이러하니라.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 바람이 와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아? 그거 모르면서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난 것도 알아? 모르잖아. 하나도 모르면서 왜 내 말을 안 믿어?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도 안 믿으니까. 하시니라. 니고데모가 예수께 응답하여 이르되 어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나이까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이면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자,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나죠. 육체가 육체나 뜻이. 그럼 성령이 누구세요? 하나님. 영은 뭐예요? 영은 신이잖아. 하나님께서 신을 낳으신다? 믿을 수 있나요? 아무도 못 믿는 거죠. 인간이 어떻게 신이 돼요? 예수님은 인간들을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신의 왕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오신 우리 구세주세요. 이거를 믿지 않으면 예수님 믿는 뭐로 믿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죄 짊어지고 하셨어요? 죄가 있는데 그대로. 어? 죽잖아요. 하나님과 못 들어가죠. 영의 왕국. 뭐로 예수님 믿어요? 예? 그래서 반드시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나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고 되면 이거 이상하네. 이런 거 못 믿겠는데. 너는 이스라엘 선생이면서 몰라? 그러면 니고데모가 이스라엘 선생이면 니고데모를 이스라엘 선생으로 만들려면은 공부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선생들이 다 가르쳤을 거예요. 그들 중에 아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아니면 알았을 텐데. 그럼 이스라엘 선생 중에 하나도 모른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도 모른다.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나라 백성이 알 수 있을까요? 하나도 모른다. 전 세상에 아는 자가 하나도 없다. 누구만 한다? 예수님만이. 예수님은 성령에서 잉태되시고 영으로 태어나셨으니까. 그래서 성령에서 영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만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예배당 가면 전부 인간이니까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했죠. 다 죄만 씻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그래서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은 좁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있잖아요.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많은 자가 거기로 들어가느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찾는 자가 적으니라.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인간이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걸 믿는 자들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들어가는 자가 있냐 말이에요. 거의 없거든요. 진실로. 그러니까 지금 예배당에서 원죄설 가르친다. 성령에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가르치지 못한다. 선생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빨리 강단에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를 다 막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3장이요.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는 거예요. 인간은 영이 아니잖아요. 영의 눈이 없잖아요. 장님이잖아요. 장님이 장님들을 인도하니 다 구렁텅이에 빠지죠. 다 강단에서 내려와야 돼요. 2시간, 3시간씩 떠들어요. 들어보면요. 성령에서 영어로 태어나는 거 10분도, 1분도 얘기를 안 해요. 그 뭐하러 떠든 거예요? 구원을 못 시키면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언이 증언. 이걸 믿지 않았다가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인이시니까 신이 보고 들은 것을 아는 것을 말하는데 인간들이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 못 박았잖아요. 내가 땅의 것들을 너에게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내가 하늘의 것들을 너에게 말하면 어떻게 너희가 믿겠느냐. 예수님께서 항상 비유로 말씀하셨죠. 안 믿어요, 안 믿어. 그럼 하늘의 것 얘기하면 어떻게 믿겠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느니라.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3절.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가신 거예요. 왜? 하늘에 사시니까 하늘에 올라가시고 하늘에서 내려오시고 하늘에 계시고 하늘에 올라가시고. 예수님 위에는 하늘에 올라가신 분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셨던 분의 말을 들어야 돼요? 땅에서 사는 자들의 말을 들어야 돼요? 특히 목사 신부들은 다 땅에서 사는 자잖아요.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오셨으니까. 하나님께서 태어나셨으니까 하늘. 저는 경기도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면 경기도는 어디예요? 경기도가 낫나요? 아니죠. 경기도에 사시는 부모님에게서 태어나신 거죠. 우리가 하늘에서 태어난 건 하늘에 사시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시고 하늘에 올라가시고 하늘에서 내려오셨으니 하늘에서 올라가셨겠죠. 하늘에 올라가려면 반드시 하늘에서 태어나서 하늘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사도 베드로가 얘기해요.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살았고 영원히 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여러분들 썩지 않을 씨 가지고 있나요? 썩지 아니할 씨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그래야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하나님께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이 썩는 씨 인간 아무리 죄 씻어봐야 썩는 씨잖아요.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베드로가 반드시 썩지 않는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거스틴 인간의 말, 목사 신부들의 말을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원죄 설은 진리가 아니에요. 그거는 성경에 없어요. 없는 것 지어내서 만들어 믿는 거죠. 그게 구원받을 수 있나요? 지금의 교회는 다 원죄사를 가르치는 거예요. 카톨릭도 마찬가지고 개신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성경 읽어보세요. 이제 사도행전 초대교회 뭘 했나? 다 성령님을 주는 그런 교회예요. 사도행전 8장 읽어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내려가잖아요. 사마리아가 하나님 말씀 받았다는 걸 듣고 내려가서 성령을 안수하잖아요. 성령 받지 않으면 12 제자들의 꼴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들으시기 전에 성령을 주지 않으셨거든요. 십자가에서 주셨으니까. 요한복음 7장 39절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에 그들에게 성령께서 주어지지 않았더라.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직접 이 교리를 다 배웠어도 성령을 받지 않았으니까 육체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니까 거르마 나사로라 다 도망가고 배반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 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믿음을 키워봐야 배반하고 저주하고 떠나가고 팔아먹고 도망간 그 제자들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믿음밖에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성령님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데는 믿음. 예수님이 배를 타고 오셨죠? 바다 위에서 폭풍이 부는 거예요. 예수님 잠을 주무시고 제자들이 막 깨웠지. 예수님 뭐 죽게 되는데 잠만 주무세요. 예수님 일어나셔서 바다에 잠잠하라. 바다가 잠잠해졌죠. 제자들 향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 믿음이 어디 가느냐? 왜 의심하느냐? 아니 예수님 믿었으니까 우리가 죽을 것 같아서 깨웠죠. 그리고 예수님 믿으니까 이 험한 바다 건너가잖아요. 폭풍 치는데 이 작은 배 타고 예수님 믿었으니까 부모 형제 다 버리고 비즈니스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아가잖아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겠죠? 그래 예수님 그 믿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숭배하는 그 믿음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인간이 하나님이 되는 그 믿음을 말씀하시는 거지. 너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데 왜 죽음을 두려워하느냐. 이거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 제자들이 와서 우리 믿음 좀 크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뽕나무를 바다에 옮겨 심을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인간의 믿음 아무리 키워봐야 소용이 없어요. 겨자씨만이라도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야지. 하나님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 깨닫나요? 없어요. 아무도. 성경에 써 있어도. 예수님 증언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믿어도 다 죽는다고 믿으면서 사는 거죠. 구원받은 자가 거의 없어요. 제가 이단이라고요? 저보고 이단이라고. 저도 인간들이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단이라는 거 당연하죠. 이게 성경에 다 써 있어요. 사람들 성경 아닌 거예요. 세상 살기 바쁜다 보니까. 세상 살기 바쁘잖아요. 먹고 살기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예배당하는 것도 아주 그것도 기적이죠. 가서 예배드려서 예배당에 계시는 목사님, 신부들의 말을 그거 듣고 받아들이는 거.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 자들도 구원 못 받았고 그들의 말들도 믿는 자도 구원 못 받았고 그들은 가짜 증인들이고 원죄서를 가르치고 하나님은 예배당에도 안 계시고 예배도 안 받으시고 구원이라는 게 아예 없는 거죠. 성경을 펴놓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럼 저처럼 이단이 되죠. 성경 읽으면 다 이단이 되는 거예요. 로마 교황이 성경 읽는 자들은 다 처형을 했잖아요. 성경 해석하니까 다 처형했잖아요. 그 기독교 역사에 나오잖아요. 성경을 읽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신으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예. 자기들이 믿는 그 원죄서를 못 믿는 거예요. 예.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났고 아버지와 하나님께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가지는 신으로 다시 태어난 모든 것을 가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야 하나님부터 사랑을 받고 모든 것을 주신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거예요. 즉 우리가 성령을 받아 성화가 되었기에 아버지처럼 거룩하고 완전하게 된 것이죠. 예,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들어짐을 통해 우리를 성화시켰노라. 히브리서 10장 10절.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죠. 몸은 죽었고 이제 성령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면 이제 성화된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성화되질 않아요. 왜? 죄만 씻었으니까, 죄만 짊어지고 하셨으니까 여전히 몸이죠. 몸 안에 죄가 있죠. 성화되나요? 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몸이 죽었기 때문에 성화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성화된 자들을 단 한 번의 허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4절. 그래서 우리는 몸이 죽었고 영이니까 성령이 거룩하고 또 완전했죠. 영만 보니까. 우리 영이니까 몸이 아니에요. 근데 인간들은 완전할 수가 없죠. 몸인데 불완전하잖아요. 완전해지질 않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예배당 가서 원죄서를 배웠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해지려면 성령을 받아야겠죠. 몸은 죽어야 되겠고. 예. 오 주여 누가 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심판들이 드러났으므로 모든 민족들이 나와 주 앞에 경배하리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15장 4절 주만 거룩하신데 우리 보고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완전하다. 예,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성화시키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인이다. 진리로 성화되는 거예요. 어거스틴의 원죄 설 거짓말 가지고는 성화되질 않는 거예요. 예.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성화시키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인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무슨 뜻이죠? 성령을 주신다는 뜻이죠. 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내 자신을 성화하오니 이것은 그들도 진리를 통해 성화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되는 거야. 성부, 성자, 성신, 성도 다 성자가 붙었죠. 예, 어거스틴은 성삼위일체만 말했지만 우리는 성사위일체를 말하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거예요. H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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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nctified, 성화됐다. Saint, saint는 인간이 아니에요. 신이지. 예. 성화시키는 분과 성화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태어났으니 이러한 가정 예수님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히브리서 2장 11절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 아버지 성령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화되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른다. 공동 상속자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상속받죠. 우리도 모든 것을 상속받는 거.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가지셨죠. 왜?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니까 모든 것을 상속받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대지 말라. 아직 내가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니라. 다만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 요한복음 20장 17절. 그래서 우리는 다 성화되기 때문에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느라고 기록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성령을 받은 자들은 다 신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은 다 인간으로 살아가는 거야. 원죄서를 믿죠. 대부분 원죄서를 믿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예.
다 성령이 받아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데.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에 하나님께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신이시듯이 우리도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죠.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과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성령이시죠. 하늘에 증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그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렇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누구시죠? 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다 신이다. 인간들은 몸만 가지고 태어나죠? 여자 남자. 그러나 성령이 받으면 몸이 죽어요. 그럼 뭐만 남아요? 성령님. 성령은 누구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태어난다.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하나님께서 태어나야 되나.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당연하죠. 우리가 이제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 됐으니까 우리 자신 사랑하듯 아버지 예수님 사랑하고 하나님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태어나질 않는 거예요. 왜? 원죄서를 믿으니까. 죄만 짊어지고 하셨다? 여전히 인간이잖아요. 여전히 몸이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신데. 그러니까 태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예배당 가면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큰일 났죠. 큰일 났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는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우리가 이제 신으로 다시는 영이 죽음을 보나요? 보질 않죠. 몸이 죽으면 반드시 부활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이로 회당장에 딸 소녀가 죽었을 때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잔다. 나자로가 나으리라 무덤에 있었는데 나다가 나자로를 잠에서 깨우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몸이 생명이 아니잖아요. 우리 죽질 않는 거예요. 근데 예배당 갔더니 너희는 인간이다. 반드시 죽죠. 뭐 당한 거야? 살해당한 거야. 살해당한 거야. 헌금 내고 11조 내고 감사 내고 봉사하고 뭐 처치 플란팅하고 뭐 다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되고 목사되고 신부되는데 예배당 가서 살해당했다? 야, 이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거야. 결코 죽음을 보지 말아야 되는데 반드시 죽는 인간이라 그랬으니 살해당한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실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건 딱 하나예요. 나를 믿으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생명을 가지면 죽나요? 죽을 수가 없죠. 몸이 죽으면 반드시 부활하겠죠. 여기는 죽음을 보잖아요. 나를 믿으면 살아서 나름이 결코 죽음을 보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는 말씀을 못 믿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뭐로 믿나요? 예수님 말씀 못 믿으면 그 예수님 말씀 거짓말인가요? 그 예수님이 거짓말쟁이네요. 여러분이 거짓말쟁이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믿어요.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예수님은 거짓말쟁이로 만들어 놓고. 목사 신부들은 다 거짓말쟁이라니까요. 예수님이 증인이 아니에요. 증인인 척하는 것이지. 신학대학 졸업해서 시험 잘 보면 목사 신부 안수 주지 성령님 받아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목사 안수 신부 안수 주나요? 다 인간이잖아요. 인간들이 인간들을 놓고서 너희는 신이 되라 가르칠 수 있나요? 나는 죽는데 너희는 안 죽어 가르칠 수 있나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예배당 가봐요. 살해만 당하지.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죄만 씻었으니까 예수님 생명을 못 줬죠. 예수님은 성령 주로 오신 분이에요. 성령이 우리의 생명 되셨어요. 예수님 생명 되셨잖아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으로 태어나니까 하나님 영에서 살죠. 여기는 원죄설만 가르치니까
죄만 씻었다? 생명 없잖아요. 십자가에서 죄 짊어지고 가셨다면서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생명이 바뀌어야지. 그리고 우리 십자가 지고 성령을 받아서 몸을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거든요. 예, 이걸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저보고 이단이라고. 아니 무슨 이단? 아니 무슨 이단이? 응? 성경 믿으면 다 이단인가요? 예? 아니 성경에서 그런 부분만 빼서 얘기를 해요? 아니 그러면 성경 말씀 중에 하나라도 거짓말이 있다면 그 성경 믿을 수 있는 그 어디서 또 거짓말을 했나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중에 하나라도 믿을 수 없다면 성경 전체를 못 믿는 거예요. 예?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는 그 말씀 중에 하나라도 이상한 것이 있다면 성경 전체를 다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어디서 또 거짓말인지 어떻게 알아요? 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한 줄 한 줄 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날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에 모든 것을 상속받아 지금 가지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은 죽어서 천국 가요. 우리 죽을 수가 없잖아요. 신이니까 지금 상속받는 거, 지금 상속받는 거.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가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상속시키신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자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아버지께 가셨죠. 이거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니까 우리가 상속받아 지금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너희는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니죠. 하나님의 자식들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이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자식들 거짓말이죠. 성령님이 있어야만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식이면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우리가 그분과 고난당하면 이것을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4절에 17절 반드시 부활하죠. 성령께서 부활시키는 거예요. 인간들은 부활할 수가 없어요. 몸이 죽으면 누가 부활시켜요? 우린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태어났기에 하나님의 자식들.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자, 법적인 용어예요. 그리스도와 공동상속자, 그리스도의 아버지 성령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죄를 많이 졌어도 우리가 상속받는 거예요. 강도 하나 죽었잖아요.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 당신의 왕국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왜요? 법적으로 상속자가 되어버렸거든요. 죄 묻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죄 짓죠? 다 죄져요. 그러나 죽을 때 죄 짓는 사람이 있어요? 강도처럼? 없어요. 죽는 것이지. 그럼 다 죄란 과거에 있는 죄예요. 그러나 여기는 상속자 아니죠? 이거는 상속받지 못하니까 프로세에 던져. 여기는 상속자죠. 죄를 졌어도 하나님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이라는 그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없으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왜? 다 죄를 지니까. 죄를 따져서 하나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상속으로 따지니까 들어가는 자가 생기는 거예요. 인간들은 영이 아니죠. 몸이 아니죠. 하나님의 자식들이 아니에요. 상속자 아니죠. 공동상속자 더더군다나 아니죠.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네. 성령님에게서. 다 부르짖 던져져.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는 살갑이나 하나님 영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영이 아니니까.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몸이 죽으면 썩지요. 죽고 나서가 죽었는데 어떻게 하나님 영이 들어가요? 죽은 몸이 썩죠. 하나님 영은 썩지 않은 영원한 왕인데 어떻게 그것을 상속받나요? 다 거짓말을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처럼 영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어서 지금 상속받는 거 우리가 죽지 않은데 언제 상속받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상속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상속받아.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리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새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을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믿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 자, 우리가 몸이 죽으면 잠을 잔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몸은 생명이 아니에요. 잠을 자다 깨는 거 부활할 거니까. 그런데 잠을 자다 깨면 어떻게 돼요?
순식간이죠. 잠 더 자고 싶죠. 아이고 더 자고 싶어. 왜? 너무 짧아요. 눈 깜짝할 때 순식간에 부활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몸은 죽자마자 부활한다. 왜? 마지막 나팔 소리 무엇이죠?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날이라는 건 누구든지 자기가 죽는 날이에요. 어떤 분들은 10년, 어떤 분들은 100년, 어떤 분들은 1000년, 어떤 분들이 만년, 1억 년을 잠을 자다 깨는 거예요. 그러나 잠을 자다 깨는 사람은 더 자고 싶네. 짧은 거에 눈 깜짝할 때 순식간에 찰나에 부활하는 거예요. 누가 오신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시는 거예요. 우리 몸은 죽자마자 부활하고 부활하는데 썩지 않은 몸,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하고 예수님을 공중에 맞이한다. 그러면 사망이 있나요? 죽자마자 부활했는데.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이 사흘 계산하는 거예요. 하루, 이틀, 사흘. 그래 예수님은 잠을 자다 깨는 거예요. 죽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잠을 자다 깼으니까. 그게 잠을 자다 깨는 거예요. 순식간에 눈 깜짝할 새에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 사망이 있어요? 없어요? 사망이 없죠.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라. 고린도전서 15장 26절.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사망이 없어요. 예배당 갔더니 다 죽는다고 믿잖아요. 다 인간이니까 다 죽죠. 그러니까 원죄서를 믿었다가는 사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상속자들에게 하늘나라를 상속을 받았기에 지금 사는 거예요. 우리 죽을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으로 태어났잖아요. 하나님 어디 살아? 하나님 왕국. 영은 어디 살아? 영의 세계. 신은 어디서? 신들의 세계. 인간들은 땅에서 살죠. 이 세상에서. 그게 전혀 다른 거예요.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곳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에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곳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이제 완전히 아셨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태어난 거. 하늘로부터 태어난 거.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고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느니라.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에서 내려와 하늘에서 살고 하늘로 올라간다. 영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영의 세계. 하늘.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 영으로 태어나 영의 세계에서 지금부터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었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은 영, 그러니까 영의 나라에서 영의 왕국에서 사신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야기하실 거예요. 아, 예수님은 영이니까 영의 왕국에서 하셨구나. 인간들은 육체니까 육체의 세상에서 사는 거. 전혀 다른 세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와 세상의 업과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6장 28절. 아버지께로 간다 구원이죠. 아버지께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도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하고 우리도 승천하고.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며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7장 14절.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 예수님 말씀, 신들이 적어놓은 책을 읽어야 되는 거. 원죄서 그 인간이 쓴 책이잖아요. 그거 아무리 열심히 배우고 믿어봐야 세상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인간이잖아요. 인간이잖아요. 인간의 세상에 살잖아요. 예수님 말씀을 믿어야 성령받아 영으로 태어나요. 영의 세계에서 살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왜?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4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것이 너희를 미워하지 않아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 빠져나오듯이 우리 세상에서 이미 탈출을 한 거예요. 세상에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왜 하늘 영의 세계에서 사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세상을 탈출시켜 세상에서 탈출. 이 지상 감옥에서 하늘로.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서 살지 이 땅에서 안 사는 거예요.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금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 로마서 14장 17절.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왕국이 성령 안에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영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살았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사도 바울은 영으로 태어났다라고 믿는 것은 그는 하나님 영에서 사는 것이 영의 세계, 즉 성령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말했기 때문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 영의 왕국, 영의 왕국, 영의 세계, 영의 세계는 영 안에 있죠. 영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영국 우리가 가지고 사는 거예요. 상속을 받은 하나님 영. 어디서 살아요 우리가? 하나님 영에서 살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영광이 어느 때 임하느냐고 다고쳐 묻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의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영광 볼 수 있게 하지 아니하며 또 그들의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본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니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성령이 들어왔더니 하나님 영광 가졌네. 그죠? 하나님 영광이 어디에 있는데 인간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자마자 하나님 왕국이 되어버린 거죠. 그 우리 하나님 영광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집에 가면 집이 하나님 왕국, 직장 가면 직장이 하나님 왕국, 길에 가면 길이 하나님 왕국. 어딜 가나 하나님 왕국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를 내쫓으면 하나님 왕국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지금 세상은 사탄이 공중의 권세 잡고 있어요. 성령 보내셨어요? 사탄 쫓겨났죠? 하나님 영이 임해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 땅에 있었죠? 고센 땅에 모여 있었어요. 거기만 빛이 비친 거예요. 나머지 이집트 땅에서는 온갖 재앙을 다 받대. 그 고센 땅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은 재앙을 받지 않은 거예요. 바로 이거에 하나님 왕국. 우리가 하나님 왕국에서 살아야 멸망을 당하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 못 박혔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은 하늘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세상이 죽었잖아요. 자기도 세상에서 죽었고 세상이 자기에 대해서 죽고 어디서? 십자가에서. 자, 십자가에서 생명이 바뀌었죠. 몸이 영으로, 인간이 신으로, 인간의 세상이 아니고 신들이 사는 세상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게 세상이 바뀌어야 되는데. 예배당에 지금 가는 사람 세상이 안 바뀌는 거야? 여전히 인간이잖아요. 여전히 인간들 어디서 사서 이 세상에 사는 거야. 세상을 사랑하면서 세상과 친구들 살아가요. 그러니까 세상과 간음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이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야고보서 4장 4절. 예배당 가니까 인간이라고 그러죠. 세상이 친구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죄인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과 원수로 만든 거예요. 그 예배당에 계시는 목사 신부님들이 살해할 뿐만 아니라 원수로 만들었는 거예요. 원수로.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예요. 하나님과 원수예요. 인간이 예수님 죽였잖아요. 인간은 몸이 생명이죠. 성령님 받아들이면 몸은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과 몸은 어떤 관계가? 원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생명인데 몸은 생명이 아니 죽는 거예요. 몸이 생명이면 영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죠. 니체가 하나님은 죽었다 그랬죠. 정반대가 되는 거예요. 인간들은 하나님과 원수다. 구원받을 수 있나요? 반드시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인간들이 다 원수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원수로 사랑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신으로 만들어서 아버지와 예수님 하나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 이제 우리도 지금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영이게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아버지 왕국에서 사는 거예요.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아버지의 뜻은 뭐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고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전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부활하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다 죽었는데 어떻게 하나님 그 들어가요? 지금 예배당 가면 또 죽어야 들어간다 그러죠. 그게 다 가짜죠. 가짜 죽었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그래 영원한 생명 주소 부활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반드시 성령 받아서 성령으로 태어나야 성령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간이라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당신도 못 태어났으면서 왜 남을 태어나게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성령 받아서 성령으로 태어나 보세요. 사람들이 어떻게 보이나? 아이고 다 죽은 자들이 예수님처럼 다 죽은 자들로 보이는 거예요. 죄인이라 안 보여. 다 죽은 데 무슨 죄를 따지? 죽은 자 아무리 죄 있어봐야 죽은 자지. 생명체 이름이 올라가야 구원받는 건 생명을 받아야 돼. 생명이 없네. 생명 줘야 되네. 육체에다가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혼을 만들어야 낙원에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그러니까 아직도 인간이면 계속 죄만 씻으라 그러는 거예요. 원죄살만 가르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 행하지 못하죠. 주여 주여 하죠. 예배당 가서 하나도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아버지 하나가 되기에 모든 것을 상속을 받는 것이죠. 오직 너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하나님 왕국 가졌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되었고 아버지와 하나가 되었고 예수님과 하나 됐잖아요. 성령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 또 우리가 성령이니까 하나님의 의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인간들은요. 죄를 짊어지고 오셨다. 여전히 인간이죠. 그러면 인간의 의밖에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들어가요? 못 들어가죠. 그 원죄설 가지고는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가졌어요. 모든 것을 다 가진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으로 태어나서 하늘에서 살아보세요.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 거 왜? 모든 것을 가졌으니까. 인간들은 항상 결핍을 느끼죠. 뭔가 부족한 것 같죠. 가지면 또 권태를 느끼고. 모든 것을 못 가지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는 하나님 왕국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적은 양물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왕국을 너에게 주시는 것을 참으로 기뻐하시느니라. 누가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 왕국을 만드셨을까?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 왕국을 주시려고 그러는데 받지를 않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인간의 세상에서 계속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거 브로스에 던져지는 거예요. 세상과 간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심으로 손으로 만든 전들에 구하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인가를 필요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을 통해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생명과 호흡 성령을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으로 만들어서 모든 것을 다 주시기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간들은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 자, 인간들이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죠. 그러면 자신들이 예배 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구원이 없다는 거야.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왜? 자신들이 예배 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나요? 그럼 모든 것을 못 가지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호흡을 줘서 하나님으로 만들어서 모든 걸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왕국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이거는 상속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 예배당 몰려가서 예배 드리니까. 자신들이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나요? 예수님도 안식일 그래서 안 지키신 거예요. 그 십자가 들리셨잖아요. 예.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왜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 예수님을 주셨으면 다 주신 거예요. 모든 거 다 주신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가지신 아버지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것 가지고 살아요? 아직도 뭔가 부족한가요? 모든 것을 주셨는데 어디 있나요? 모든 것이.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니라. 로마서 8장 37절. 알렉산더 대왕, 로마 시저 황제, 징기스칸, 진시황. 예. 세상의 어떤 왕들도 모든 것 가졌나요? 우리는 모든 걸 가진 거예요. 하나님 왕국을 가진 거예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이에요. 진시황이 안 죽으려고 불로초 구하려고 그렇게 돌아다녔다잖아요. 진시황이 예수님 주신 성령을 받았다면 그는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이었겠죠. 인간의 소망은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신이 되기 위해서 어디에 들어가요? 산으로 들어가고 굴로 들어가고. 누가 들어갔어요?
부처, 마음의 뜻 다 굴 속에 들어갔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신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그러나 그렇게 태어나지 못한 거예요. 다 인간이었잖아요. 또 엉뚱한 교리만 만들어내고. 그 신인 일치가 인간의 영혼의 영혼, 소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우리가 신으로 영혼에 사고 죽지 않은 걸 바라나요? 인간으로 살면서 죽고 불옷에 던져지는 거 바라나요? 당연히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사는 거 원하겠죠. 그대로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으로 살아보니까 정말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아, 정말 신으로 다시 태어났구나. 그렇게 믿는 그 믿음이 바로 신으로 다시 태어난 증거고. 인간이 신이라고 믿는 사람 아무도 없겠죠.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 신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게 신이라고 믿고 사는 자들만이 신이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게 신이라고 믿으면서 살아보세요. 아침에 일어나 보세요. 너무나 즐거운 아침. 밥을 먹을 때도 신이 식사라는 거예요. 신이라고 믿으니까 신이 됐잖아요. 너무나 맛있는 아침 식사. 하늘에서 먹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문 밖에서 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거기에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잖아요. 신이 식사를 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일을 해요. 신이 일을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넘치는 거예요. 잠을 자요. 하늘에서 잠을 자는 거. 하나님이 잠을 자니까 하나님이라 믿으면서 자니까 하늘에서 너무너무 맛있게 아주 즐겁게 잠을 자는 거예요. 불면증 그런 거 없어요. 예. 이것이 바로 하늘에서 살고 있다는 것 증거가 되잖아요. 예. 그러므로 아무도 사람들을 장하지 말라. 모든 것이 너희 것이니라. 이게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현재 것들이나 장래 것들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서 23절.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서 기는 모든 것들을 지배하게 하자 하시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창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 낳는 건 창조가 아니에요. 그건 자연현상이지. 인간이 신이 되면 그게 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서 신으로 만든 이게 창조가 되는 거예요. 도자기로 따지면 초벌구이죠. 인간 태어나는 거. 재벌구이가 돼요. 성령을 불어넣어서 불 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에서 기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6절 28절. 모든 것을 가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이에요. 모든 것을 가지기 전에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는데 여러분 가지고 사시나요?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어보시는 질문이에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자로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모든 것 다 가졌죠? 이제 가난한 거예요? 부자인가요?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지기 때문에.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살기에 모든 것을 상속을 받아 지금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가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상속받아 사는 거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봤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나 요한이 몸에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단장같이 예배한 채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더라. 누구에게? 요한에게. 우리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임하는 것이. 우리가 누구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다이아나 왕비가 다이아나 공주죠. 버킹엄 궁에 살았죠. 행복했을까요? 불행했잖아요. 찰스 황태자로부터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이혼하고 결국은 프랑스에서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죠.
왜 그랬을까요? 지옥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건 누군지가 따라에 따라서.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영으로 태어나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왕국, 우리가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왕국,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왕국의 왕이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성전이죠. 우리가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성전의 제사장이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을 위하는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다. 왕과 제사장 모든 것을 다 가진 거예요. 예.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5장 10절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요한에게 내려온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어느 부자가 말이죠. 예. 단칸방 학고방을 지나가는데 오두막을 지나가는데 막 웃음소리가 들려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라면 한 그릇 끓여놓고 엄마 아버지 아들이 막 웃으면서 떠들면서 먹고 있는 거야. 아니 나는 지옥인데 이렇게 부자인데 나는 지옥 같은데 쟤네들은 왜 저렇게 행복하게 사나. 우리가 누구인지가 중요한 거라니까요. 어디서 살고 얼마나 많이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난 순간 하나님 그냥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곳이 하나님 왕국이잖아요. 예수님 계신 곳이 하나님 왕국이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하늘에서 나는 걸음성을 들으니 보라 하나님의 성막에 사람들과 함께 있고 성전이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태어나는 순간.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라. 임마누엘. 우리의 하나님으로 생명으로 영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우리는 하늘나라에 들어갔으니까 하늘나라의 백성이죠. 예. 하나님께서는 진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영이니까 그들의 영이 되시리라. 영은 생명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이 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리라. 임마누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나라의 백성입니다. 상속받아 사는 것.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리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사망이 없죠. 영원히 살고 죽지 않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또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이전 것들 인간으로 살았을 때 얼마나 불행하게 살아요. 불안하고 불안하고 불안전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죽이고 우울하고 슬프고 괴롭고 고통받고 못 가졌으면 결핍 느끼고 가졌으면 권대 느끼고 우울하고 자살하고 이거 인간이에요. 다 지나간 거 이제는 우리가 신으로 다시 지났어요. 어디 살아요? 하늘에서 사는 거.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하더라. 왕좌에 앉으신 분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이 말들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 하시면 또 내게 이르시되 다 이루어졌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시면서 다 이루어졌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리시면서 성령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지고 한나라에서 살기 때문에 다 이루신 거예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시작과 끝이라. 알파와 오메가여 시작과 끝이라. 인간들은 동물이죠. 사회적인 동물, 생각하는 동물, 정치적인 동물, 경제적인 동물. 동물. 있다가 사라지는 존재, 안개 같은 존재, 구름 같은 존재, 버려진 존재, 던져진 존재, 아무도 사랑하지 해주지 않는 존재.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처럼 돼요. 알파와 오메가여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영원히 있는 그런 영원한 존재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으로 태어났잖아요. 예수님이 됐잖아요. 아버지가 됐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영원한 존재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좋으심,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사도 바울이 자신이 하나님으로 살아보니까 열매가 맺더라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선물을 주시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은사.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 인간들이 그런 열매 맺을 수 있나요? 못 맺죠. 영만이 맺는 거예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만. 사도 바울처럼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자들만이 맺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0절 너희가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가 없잖아요. 구원받지 못한 거죠.
내가 목마른 자에게서 자에게 생명수의 샘에서 값없이 주리라. 성령 말씀하시는 생명수. 요한복음 7장 37절.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것이 그 입에서 생명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이것은 예수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임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기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시고 우리에게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이 값없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여. 믿음으로. 예.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모든 것을 상속받아. 지금 모든 것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린 죽지 않잖아요. 신인데. 뭐 죽고 나서 상속받아요. 예수님 아버지께 가셨잖아요. 우리가 살아있어야 상속받는 게 의미가 있죠. 모든 것을 상속받아서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 영이시죠. 나는 그의 영이 되고 영은 생명. 나는 그의 생명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 오늘 말씀이 뭐죠?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모든 것을 맡기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를 아들로 태어나게 있어서 모든 것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 우리가 원수였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원수를 예수님과 하나로 만들어서 화해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식절을 받으신 뒤에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식초를 받으신 뒤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을 포기하셨더라.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자 영이 떠나셨죠. 그러나 다시 부활시킨 것이죠. 그 영.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는데 여러분은 모든 거 가지고 사나요? 제가 하나님 영에서 사는 거예요. 혹시 속고 살고 있지 않아요? 원죄사를 믿고 아직도 인간이라 믿으며 살고 죽고 나서 하나님 영에 들어간다고 믿나요? 죽으면 못 들어가요. 반드시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이 되어 하나님 영에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절대로 속지 말고 성경 말씀 성경 피고 성경 말씀 읽고 성경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서 구원받아서 하나님께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바로 아버지와 예수님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